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경이 말한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,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시작합니다. 요한계시록 12장,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하늘에 나타난 여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2장 1절,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.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약시대 재림 직전까지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.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반부에 있었던 굵직한 줄거리를 가끔씩 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결말 부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.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받아 기록합니다. 이 편지는 7이 아니라 하나의 편지 안에 7교회, 7인, 7나팔 등 신약시대를 7으로 나눈 교회와 개인들과 세상의 운명에 관한 계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. 계시록은 전체가 하나로 된 메시지로 이 편지가 후반에도 계속됩니다. 사도 요한은 잠시 눈을 들어 하늘에, 즉 공중에 보이는 입체 영상을 보게 됩니다. 이미 그는 계시록 11장 18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았으며, 이어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4차원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공중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여인은 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소속한 존재입니다. 그러므로 공중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. 그러나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다른 여인, 곧 음녀는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 하늘에 속한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찬란한 모습이며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영상은 우리가 속한 3차원 시각으로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스케일입니다. 작고 초라한 이 지구 인간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광대하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. 이와 함께 짧은 인생의 눈앞에 눈을 두지 말고 지구 역사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 높은 차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. 이 여인은 그럼 누구입니까? 아가서 6장 10절,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? 이런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? 아무리 절세계 미녀에게라도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육체에 불과한 인간에게 이런 묘사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. 더구나 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낸 그 빛나고 거대한 영상에 어울릴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이 여인의 등장은 그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타락한 지구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어떻게 저런 찬란한 여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? 이것은 창조주의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. 이 여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.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신의 성품에 속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분의 신부인 이 땅의 교회입니다.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,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
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. 이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이면 음녀입니다. 하늘에 속한 교회라야 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. 세속적이며 이 세상 영광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일 뿐이며 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. 영원한 언약인 십계명과 이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치일 뿐입니다.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 이상이 높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차원 이상의 세계가 그들이 속한 세계입니다.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. 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, 즉 성도들은 하늘 본향이 그들의 소망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.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.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.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.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.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. 랍비란 스승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선생이라는 호칭마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라고 하셨을까요? 어느 단체나 지도자 곧 리더가 있기 마련이고 리더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임시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. 생명을 제공해 준 육신의 부모조차 썩을 생명, 즉 임시 생명밖에 주지 못한 존재이므로 영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. 하늘에 속한 여인, 즉 4차원 이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. 영원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라야 곧 하늘에 속한 교회의 일원입니다.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음 그리고 6,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소속돼 계십니까? 이 땅의 모든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. 오직 하늘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,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소속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